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생명 살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앞으로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일꾼이랍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이란 일꾼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꾼이래요. 그런데 일꾼 중에는 하나님 일꾼도 있고요, 또 마귀 사탄의 일꾼도 있답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순종의 종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게 정체성인데,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부르심 받은 즉시, 교회에 들어온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마귀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마귀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 성도는 천국 가는 것이고요, 일평생 마귀 사탄의 종노릇한 사람들은 마귀 사탄을 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처음 이제 상병 달다가 병장이 됐어요. 그러면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나 병장이다 이러면 고참 병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병장이라고 다 같은 병장이 아니야. 물병장 앉아있어, 꺼져. 이렇게 기를 죽입니다. 같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수준이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일꾼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도 좋은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일꾼들 불러다가 일을 시켜보면 아시잖아요. 또 그저 그런 일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지 못한 일꾼, 좋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도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우리 좌우를 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예, 좋은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야. 좋은 일꾼이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내용을 보면 이 신앙 인격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우리 저만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잘 삐끼고 또 잘 화도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이 점점 좁아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아량이 넓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전도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네도라는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가 아마 로마에 살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전도에서 얻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얻은 영혼을 전도에서 구원한 그 영혼을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전도의 열매가 상급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천국을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간증자들이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게 바로 전도의 열매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뭔가 하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가장 큰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연세가 많은 영혼도 한 영혼이에요. 애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애기 영혼도 한 영혼이에요.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듣게 돼요. 지나가다가 듣게 되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늙은이들이 많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요,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믿습니까? 예,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애기나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누가 이 교회 가운데 오든지 똑같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열매가 있더라고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저 어제는 못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입술의 열매가 있답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뭔가 봤더니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찬송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늘 짜증내고 화나는 그런 얼굴만 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늘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노래할 때 물론 슬프던 노래는 하지만 대체로 노래할 때는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쁘게 환하게 웃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런 좋은 열매들, 신앙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일꾼. 이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입니까? 말은 적게 하고 일은 잘하는 일꾼. 제가 자란 곳이 농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도 또 많이 했고 또 일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저희 동네는 다들 일가예요. 일가. 정가들만 모여 살아요. 그래서 단합이 잘 됩니다. 일할 때 오늘은 이 집이 일한다 하면 다 모여요. 그제 무조건 가요. 다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모내기를 할 때도 또 별을 뵐 때도 낯으로 뵐 때 요즘은 아무도 안 가요. 다 기계로 하니까. 그런데 모내기를 할 때 보면요, 모줄을 치잖아요. 모줄을 쳐서 양쪽에 연세 많은 분들은 모줄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쭉 서서 모를 심지요. 한 10포기 정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내 서가지고 있어. 서가지고 뭐 할까요? 예, 말만 해요, 말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10포기만 심으면 되는데 그 사람 끝까지 같이 심어줘야 돼. 5포기 더 심어줘야 돼. 또 조금 심고 나가지고 또 서가지고 또 말만 해요, 이 사람은. 그런 일꾼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만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해. 우리는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말로 일 다 해. 말로 일한다고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다. 몸으로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잘하는 일꾼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행동으로, 얼굴로도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성도라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희생하려고,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나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말꾼이 아니라 말을 만들고 또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랍니다. 잘 훈련된 병사와 같고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랍니다. 잘 훈련된 병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수의 좋은 병사, 잘 훈련된 병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훈련을 잘 가는 병사일수록 어려운 일에 잘 견뎌내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을 많이 한 운동선수는 뛰다가 지치고 힘들어도 그 사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운동선수는요,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축구할 때 보면은 막 뛰다가 힘들면 공이 앞에 지나가도 안 뛰어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뭐 폐가 2개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쉬지 않고 뛰어다니잖아요. 막 박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요,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온 운동장을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별명이 산소탱크라,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 훈련된 선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된 병사나 잘 훈련받은 운동선수처럼요,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팽개치버리는 그런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닌 거죠. 나에게 맡겨졌다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법을 주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단합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할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소청하고 전도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은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일꾼들은요, 고난이 올 때 그걸 이겨내요. 고난이 올 때 이겨내요. 그러려면 뿌리가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잘 내려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도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잘 내리면 그냥 뿌리만 깊이 내리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신앙의 열매도 맺어지고 그게 맺어져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고 뿌리를 잘 내린 그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더라고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고 머물렀다 떠나고 그런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잘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붙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잘 훈련된 병사와 운동선수처럼요,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는, 그리고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일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일꾼이라고 비유하시는데요. 어떤 일꾼인가 하면요, 달란트를 맡은 일꾼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금 5달란트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런데 보면 종들에게 다 주었어요. 안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 1달란트 이상은 주었어요. 이 1달란트가 금 33kg이에요. 누가 환산을 해보니까 요즘 60억이라나 그렇게 금액이 되더라고요. 최소 그만큼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맡기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은 것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했대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장 가서 일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 이렇게 해서 더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일꾼을 좋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기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곧장 가서 장사하는 성도, 활용하는 성도. 우리는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숨겨놓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 가진 거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들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질이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다 왔는데 차를 막 전부 다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왔어요. 와. 근데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런 애들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 중에 하나구나. 한 달란트구나.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요. 공부는 그렇게 못했는데 사업을 그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막 부자로 살더라고요. 다 한 달란트 이상은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걸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죠. 좋은 일꾼,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좋은 일꾼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깨우치면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답니다. 두 개가 의미가 똑같아요. 가르치다, 양육하다, 교육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훈련하다. 훈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훈련 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 단어 중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에 내맡기다. 위험에 내맡기다. 깨우치다라는 의미의 말 중에 위험에 내맡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육하는 방식이, 훈련하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하면요, 별난 부모들이 있잖아요.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훈련하신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것 같이. 독수리가 어떻게 그 새끼를 양육하는가 하면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식이래요. 집을 지을 때 독수리는 바위 틈에, 아주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그 골주가 뭔가 하면요, 가시, 아주 뾰족한 가시로 이렇게 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덮이도록 이 지피나 부드러운 풀을 얹어 놓는다고 합니다. 새끼가 어릴 때는 그 폭신한 풀 위에서 자라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날개가 이제 힘을 좀 얻을 때가 되면은 어지럽힌답니다. 어떻게 어지럽히는가 하면요, 부드러운 풀을 다 밖으로 내다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독수리 새끼가 엉덩이를 좀 대고 편안하게 앉으려고 하면 콕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둥지에서 떨어지면 높은 그 벼랑위에다가 지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는 막 살려고 파닥파닥 하는 거죠. 그때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손살같이 날아와서 날개 위로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어다 놔요. 그러면 또 좀 앉아서 쉴만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개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은 독수리가 이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재산이랍니다. 여기 야곱은 선택한 백성의 이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예수 믿기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재산이래요. 하나님의 재산 목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데 앞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훈련시키신다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기 그는 바로 야곱,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르심이 없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변함없이 손살같이 날아와가지고 지켜 건져내 주십니다. 그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양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으로 잘 양육받아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잘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두 번째는요, 말은 적게 하고 일은 잘하는. 세 번째는요, 잘 훈련된 병사와 같고 운동선수와 같은 일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일꾼. 어떻게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제가 보니까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요, 덮어놓은 천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딱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혹시 다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분하고 같이 목회 못합니다. 자주 잊어버려야지 제가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이만큼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